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노자 도덕경의 도경에 해당되는 부분도 요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끝나고 다음 수부터는 새로운 장 덕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덕경을 뭐 주의 깊게 젊었을 때 읽어본 분도 있고 대부분은 아마 그냥 한두 페이지 정도 누군가의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듣고 마는 정도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알다시피 노자 도덕경의 기본적인 생각,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이 어떤 의미인가, 자연스럽게 정말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 물의 성대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성대로 따라가는 것, 그대로 추구하는 것, 이게 자연이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무의지, 자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위적인 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읽는 33장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뭐 뜻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죠. 뜻이야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이상하다든가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지인자,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자의 예를 들어서 노자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는 경우는 밝고 자기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은 도덕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은 읽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누군가가 전제적으로 해놓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맹목적으로 옳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자,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고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말하는 논지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알기보다 자기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성경 말에도 다른 사람의 그 큰 허물은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 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게 어렵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적이죠. 지족, 지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족할 줄을 아는 것. 그래야지 부하다. 자기가 만족스러운 상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질이라든가 이것저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족하게 되면은 부자라는 거예요. 아, 말은 얼마나 여러분 참 좋습니까? 저는 이거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과거에 비해서 저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욕구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이건 물론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사람은 욕구 불만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또 뭐랄까 보다 더 발전된 세계로 나가는 것이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을 그냥 만족해 버리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글을 항상 잘 읽어야 된다는 거. 자, 강행자 이런 말도 표현이 벌써 강자라는 말 어떠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의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의지라는 말.
의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의지가 노자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 뭐 저는 뭐 공자맹자를 뭐 여러분들한테 이 사상이 더 좋다 말하는 게 아니라 공자맹자는 그냥 현실적이에요. 현실론자예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노자 도덕경 같은 경우는 다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이것은 뭐 좋고 나쁘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뜻이 있다. 불실기소자,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위치,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가고, 죽어서도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죽어서도 망하지 않는 사람은 수한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여러분 그 판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이 말의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은 유사한 말들이 여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교적 괜찮다고 되어지는 책 우리가 읽어봐도, 자 여기서 그 자기의 위치, 분수죠. 분수. 자기의 그 분수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된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분, 자기가 분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분. 최갈공명 같은 경우도 그 소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전국시대 때 진나라 때 변법을 시행했던 상한 같은 사람도 자기 소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말년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 말년이 그 사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저 헛살았는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위대한 면이 있어요. 일반 사람이 실천할 수 없는 굉장한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서 여러분, 주자가 한 말인데, 이건 제가 주자설 읽으면서 했는데, 그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죠. 성패. 그러니까 주자는 뭐라 하냐면, 성패로서 시비를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비를 논하지 말라. 이거는 참 원론적인 얘기지만 멋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 성공의 개념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패했다고 하는 건 뭐죠? 가난해지는 거죠.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래서 옳고, 실패했다 그래서 그런가? 아닐 수 있죠, 여러분. 제 주위에 정말로 저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겸손하고, 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밥은 먹고 사니까. 그런데 정말로 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그 현실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육아에서는 상황이라는 사람을 아주 그냥 천인공노할 그렇게 나쁘게 변법을 써가지고서 인을 불인한 자로 말하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 그 사람이 끼친 영향은 정말 굉장히 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욕하면서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따라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상황 같은 사람이에요. 현실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막연히 읽으면 안 된다. 사이불명자 이게 어렵죠. 죽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을 보시면은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죽기는 죽죠. 근데 죽는데 이거 망을 이렇게 이 망자로 해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뭐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문맥상 죽어서도 사람은 언제나 죽죠. 죽었는데 어찌게 오래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아에서 말하는 죽어서도
그 사람이 의로서 죽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었을 경우 사람들로부터 잊어버리지 않죠. 그 사람은 요가 아니죠. 요절했다고 볼 수가 없죠. 이런 나이에 죽어서도 그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늙도록 추하게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그런 사람 오래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직역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자, 왕필은 여기서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일 뿐이다. 그러니 뭐뭐만 갖지 못하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초지, 가장 뛰어난 지혜의 으뜸이라는 것만 못하다. 맨 마지막, 뭐뭐만 갖지 못하다. 승인자,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죠.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을 따름이니, 승인자는 힘이 있을 따름이니 뭐뭐와 같지 못하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겨서,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물이에요. 외물. 외물이 그 사람의 힘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죄송합니다. 이 물은 외물. 외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돈, 권력, 또는 이성,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에 휩쓸리게 되고, 권력에 아부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이성에 예를 들어서 눈이 머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외물이죠. 외물이 그 사람의 어떠한 힘, 의지, 이런 거를 손상시키지 못하는 것만, 없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해석하면 되죠. 그 지를 용기지어 이는, 여러분 이제 대충 이거 알겠죠? 용기지어 이는 사람한테 그 지혜를 쓰는 것은 그 지를 자기한테 쓰는 것만 못하며, 그 밝음을 자기한테 쓰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글 쓰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갖다가 여기 요 글서부터는 이제 뒤집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대학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평천하자는, 요 평천하자는 먼저 선치기국하고 맨 나중에 또 치기국자는 나중에 천하를 평한다. 이렇게 순접, 역접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 쓰는 데 있어서 밝음을 자기한테 쓰게 되면은 외물이 저절로 외물에 대해서 피하는 게 없게 된다. 힘을 자기한테 쓰게 되면은 물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없다. 이런 것도 여러분 해석이 조금씩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는 거. 지족하면은 자기 자신의 분수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잃지 않으니 부하다. 이런 개인적으로 한 거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삼가에서 능히 행할 것 같으면은 그 자기가 의도한 바를 반드시 얻게 되니 고로 왈 강행자는 유지의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밝음으로써 스스로 살펴서 이명자체하고 자기 힘을 헤아려서 행해야 된다. 자기 힘을 헤아리지 않고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분수를 잃지 아니하면 반드시 오래도록 길어지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죠. 사업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투자한 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경제력이 풍부해져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진출했다가 더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망해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아니하게 되면은 반드시 얻게 되면서 반드시
오래되고 길어지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비록 죽더라도 이 죽는 것이 사는 도라고 여기게 되면 불망하여 앞서도 말한 대로 사람들한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에 그 전기수, 그 수명을 다할 수가 있고, 비록 몸이 죽더라도 도는 오히려 존재하니, 이런 말은 멋있죠. 신몰이 도유존하니, 몸이 비록 사라지더라 죽더라도 도는 오히려 남아 있으니, 하물며 몸도 존재하고 도는 마칠 수 없는 데 있어서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말은 요렇게 누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를 제가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이런 정도로 이해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익혀왔던 내용을 계속해서 변형을 주고 써놓은 글들이에요. 별로 이렇게 새로울 게 없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 범해하니, 이렇게 범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비교해서 한 거죠. 물이 범람하다. 우리가 지금도 쓰는 용어죠. 해는 그냥 어조사해요. 시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게 뭔가 이게 뭐지? 직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을 쓰는 데에 있어서 약간 시적으로 쓴 거예요. 이 글을 시적으로 쓴 겁니다. 이럴 때는 어조사해를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도는 큰 물줄기와 같다. 물이 이렇게 넘실거리는 것 같다. 기가 좌우라. 여러분, 이런 것도 느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통밥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좌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좌지우지 한다는 말 지금도 많이 쓰죠. 가히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명사로 해석하면 동사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자, 이게 매뉴얼이 제 앞에 있으면 참 좋은데, 이 매뉴얼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매뉴얼이 여기가 써 있어요. 여기. 이거 또 됐구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그 소리가 끊어질 때는, 요번에 또 이쪽으로 와 있네요. 여기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이쪽으로 붙었어요. 또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가 편한데 이게 반대쪽으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몸을 움직여서 써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소리가 없을 때는 매뉴얼이 멋대로 저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물이 그것에 의지해서, 믿으시죠? 그것에 믿음, 의지해서 이렇게, 이 지자는 뭐를 가르쳐? 대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만물이 그 대도에 의지해서, 자, 대도라고 하는 것은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유물이 혼성이다 그랬잖아요. 혼성. 뭔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은 그 이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그 이름을 통해서 개념화 시키죠. 이게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고 어떠한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르게 만물이 대도에 힘입어서 발생하지만, 이거는 이제 원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태극이 움직여서 양이 되고 태극이 정해지면은 음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현상은 음양이 보이는 거. 우리 사물에 음양의 어떠한 것이 보이는 것이지
태극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물이 발생이 되었으면 이 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는 옛날서부터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가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아는데 도대체 이 천지는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만물이 결국은, 이 현상의 만물은 이 대도에 힘입어 가지고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요. 말하지 않고 만물은 도에 힘입어서 발생하는데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거부하다, 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약간 불퉁해집니다. 자, 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름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아니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도덕경 첫 장에서도 유명이면, 이름이 있으면, 아니 가명이면, 가히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백서본에는 요 글귀가 없습니다. 요 글귀가 백서본에는 그냥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마치어짐에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거는 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의양 만물호되, 만물을 의양호되, 그냥 기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만물을 기르지만 실제로 자기가 또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 노릇, 항상 무욕하니, 이것은 항상 무욕하니 적은 것이라, 가히 적은 것으로서 부를 수가 있다. 저 여러분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자, 그 다음 길, 만물이 돌아가지만, 도로 인해서, 여러분 도로 인해서 어떠한 만물이 처음으로 발생이 되죠. 그걸 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룬다. 이룬다. 그 다음에 또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쓰죠. 돌아간다. 만물이 돌아가지만, 거기에서도 자기의 어떠한 주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가 이렇게 했다. 만물을 의향했다. 만물을 원래 복기로 본질로서 돌이켰다라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도에 의해서 만물이 의향이 되고 만물이 귀원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도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다라고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히 크다라고, 큰 것이 되었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참 여러분, 이런 거를 저도 굉장히,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를 강의를 참 잘할까,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걸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문제일까?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말한 의도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다릅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은 이와 같은 개념들이 막연하게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정확하게는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마침으로써 불자위대하니 스스로 저절로 크게 되었다라, 크게 만들지 아니하니 고로 능기 성취되라. 이것도 어렵죠. 반어법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긍정을 하는 거죠.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하는 거죠. 예. 자, 요거는 책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성인이 능히 성대하게 이루는 것은 스스로 불이대하기 때문이다.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니 고로 능히 크게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대라는 말 지금도 많이 쓰죠. 옛날서부터 쓰여진 용어라는 거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능히 성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크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뭐를 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표현,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 또는 도를 얘기합니다. 도를. 자, 이거는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성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인.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봐라. 성인이 왜 위대하냐면은 하늘의 도를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모든 만물이 결국 환원되어지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늘의 도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인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을 대변한 메신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 사람들도 결국은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말하자면 도가 범람하니 이것도 여러분 범람하다는 것을 자 도가 모든 것을 만사를 주재하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도는 무형하고 무물인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도가 범람하니 이렇게 한 거예요. 도가 범람하기 때문에 무소불적. 그래서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루지 못하는 게 없죠. 그래서 주선이 적용이 되어지니 이런 모든 범위 이게 주선이라는 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일반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어디에만 적용이 되고 A에만 적용이 되고 B에는 적용이 쓰여지고 B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도가 아니죠. 이것도 쭉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하나하나의 물이죠. 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를 가히 도라고 할 수 있죠. 도를 가히 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A에 여러분 적용이 되어지면은 A에 해당되는 도가 분명히 있겠죠. 이게 바로 일물에도 하나의 물에도 태극이 있고 태극은 모든 물을 적용이 되지만 일물에도 태극에 적용이 되어진다. 이런 것도 성리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물이 도로 말미암아서 생오되. 자, 이미 생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부지기 소유. 이거 생한 것이 자기가 어떠한 연유로 그 연유된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 물이 생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실질적인 건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도덕경에서 노자 책에서 말하는 하나의
현상학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하는 항상 무욕지시에 어떠한 의지, 욕망, 욕구 그런 것이 없는 때에 만물이 각득기소라.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논어에서도 나오고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은 그 자기의 자리를 얻게 된다. 이거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육아적으로 표현할게요. 육아적으로 인군은 인군의 위치가 있죠. 그죠? 선생은 선생의 위치가 있죠. 선생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소예요. 아버지는 가정을 다스리고 위지하고 그런 책임이 있죠. 어머니는 또 어머니의 위치가 있고 자식은 또 자식의 그 처해는 위치가 있죠. 그게 바로 각득기소예요. 자,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본초에 있어서 모든 본초가 다 자기의 그 효능이 있죠. 그게 바로 각득기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상은 이게 뭐냐? 결국은 이 현상은 끝쳐 있다. 이게 끝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끝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끝쳐 있는 것을 경물 치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 가지고서 추구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사람은 뭐냐면 천하는 항상 무역한 가운데에 어떠한 의지라든가 어떠한 그 앞으로 뭐뭐 하겠다는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에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는 이와 반대죠, 여러분. 만물이 여러분 끝쳐 있습니다. 만물이 끝쳐 있어요. 내가 끝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단지 만물이 끝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끝쳐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이것이 그 소위 말해서 그 현상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노자 도덕경이 말하는 것과 육아가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거. 상당히 좀 달리죠, 여러분. 잘못해서 이 노자 도덕경을 읽게 되다 보면은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게으른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육아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아침에서부터 모든 것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공부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달달달 자신을 또 볶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엄청나죠. 그러나 또 이러한 같은 잘못 이 노자 도덕경 읽었을 때 그냥 놔두면 다 돼. 원래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 마치 도가 물에 베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도가 만물을 주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재하면서 통치하지 않는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앞에서도 그 생이부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생이부류. 부류. 낳지만 수유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도가 만물을 사실은 펼쳐주고 베풀고 운행하게 하고 그와 같은 거죠. 그것을 다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크다라고 말하고 글자로 쓴다고 하면은 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표현은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해서도 안 되고 표현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도가 만물이 베풀지 않으니 베풀지 않는 게 아니죠. 베풀죠. 베푸는데 베푼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의 소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만물이 이제 돌이키면서 생으로서 돌이키니 힘으로써 그 왜 그렇게 되는 바 말미암는 바를 알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작다고 볼 수가 없고 가히 다시 크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게 저 해석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뭐 어느 정도 느낌은 있는데 이렇게 그 시에 있어서 만물이 비롯돼 있을 때는 소라고 말하고 만물이 이루어졌을 때 성이라고 했을 때는 대라고 말한다는 거 요런 정도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꼭 암기. 원문대로 암기하지 않고 이 뜻을 암기해야 돼요. 위대어 기세하고 도난어 기이라. 자, 큰 것을 하는데 큰 것을 그 세밀한 데에서 하고, 큰 것을 그 세소한 데, 사사로운 데,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을 하고 이런 소리죠.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소한 거,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거라고 하는 것은 그 세소한 거, 사소한 데에서 시작을 하고 행하고 이런 소리죠. 어려운 것은 그 쉬운 데에서, 어려운 것은 그 쉬운 데서 도모해야 된다. 이거 제가 상한론 강의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죠. 상한론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 태양병 초기의 병증을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은 사소하고, 쉽죠. 처리하기가 쉬운 거죠. 그것을 처음에 제대로 올바르게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그 병이 병세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체질적 소인이라든가 내재적 병독에 의해 가지고서 병이 예를 들어서 합병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잡병이 막 발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자, 예전에 그래서 계지탕 조문에 예를 들어서 발언을 시켜야 되는데 합법을 써가지고서 기가 상충하는 자는 계지탕으로 주지하고 불상충자는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충이라는 말도, 상충이라는 말이, 기가 상충했다는 말이 계지탕 조문에서 나왔죠. 처음에 시작됐죠. 그러나 모든 처방, 모든 약물의 증상에는 상충의 증상이 있다. 그런데 왜 계지탕에서 이것을 언급했느냐? 그러니까 기상충이라는 것은 계지탕에 쓰는 증후의 어떠한 문제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지만 모든 병증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소한 거고 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지탕에다 썼지만, 예를 들어서 도액승기탕이라든가, 승기탕이라든가 거기에도 여러분 엄청난 상충이 있다는 거. 그 초기에 사소하고 치료하기 쉬운 데서 그 어려운 것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글을 공부하고 제가 써놓은 글을 다시 읽게 되다 보면은 예전에 읽었을 때하고 느낌이 굉장히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론이 훨씬 더 잘 보여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노자 도덕경이 무슨 한의학이 무슨 뭐가 영향을 미쳐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하기 들어요. 부분적이나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해석하기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뭐 제가 조금 노자 도덕경을 마치고 조금 저도 재충전하고 조금 쉬고 반드시 합니다. 그럴 때 시전, 우리가 뭐하러 이런 시전 서전을 공부하느냐? 각각 영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다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거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생물학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분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시전을 계속해서 시전에 어떤 말을 썼습니다. 거기에 어떤 나무의 어떤 것이 나왔는데 어렸을 적에 계속해서 그거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연구를 할 때 그 생각이 나서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그 책에 시전에 나와 있는 그것이 식물의 특성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사업하는 분이에요. 사업하는 분이 서전을 읽었어요. 서전을 읽었는데,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이. 노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말은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사람은 사소한 것, 쉬운 것을 업신여기는 게 많습니다. 예,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데서 모든 일을 찾으려고 들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현상은 사소하고 크고 그것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는 거죠. 이 새는 뭐죠, 여러분? 일종의 병정이죠. 예, 병정. 예, 이 병정을 따라서 병근 또는 병독을 추론하는 거죠. 예, 추리. 예. 쉽다. 이건 뭐죠? 현상. 현상은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거죠. 예. 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어려운 게 뭐죠, 여러분? 이게 병리죠. 병리 또는 병원이죠. 예.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 이게 해석학입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우리가 현대의학 양방에서 말하는 병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의학적 병리 개념, 병원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그러나 이 현상, 자 다시 한번 현상, 병증, 이것은 뭐 불변하죠. 변하지 않는 거죠.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한 병리 개념, 예, 이것은 가변적인 거죠.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죠. 예. 예,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 이렇게 이거에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해서 거기에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이거 제가 강의하면서 무수히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저도 옛날 글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은 글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본 것뿐이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논어에서도 보면 되잖아요. 논어에서 공자가 자로가 이렇게 드세고 용감하기는 한데 경거망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그랬잖아요. 자로는 올바르게 죽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런 것도 강의 참 굉장히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사실. 예,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저도 그냥 그 섭렵을 했기 때문에 대충 그냥 아는 거지. 예,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